오늘은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부부에 관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내에 대한 부분은 긴데 남편의 부분은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부권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내나 식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선교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온 부족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크리스천이 되지만 여자가 먼저 믿을 것 같으면 남자가 쫓아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가 많기에 아내에게 주는 이야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말은 아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아내들이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믿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나 또한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중요하다 말씀을 나눴죠. 이것을 근거하여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내들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이 1절 나머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가리킵니다.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왜 믿는 아내의 순종이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가? 그들의 마음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순종은 상대방의 길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상대방의 길을 세워준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에 대부분 사역은 청소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학부 마지막 때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전도사로 처음 사역에 나가면 그분들에게 새로 오는 전도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부분 오케이 해줍니다. 뭘 해도 잘 밀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가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딱 한 명의 교사가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왜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어찌 보면 딴지를 계속 거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그분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니 그분이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진행합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을 제가 진행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해도 된다고, 제가 밀어드리겠다고 저의 말에 순종하면서 모든 사역을 함께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행복하게, 정말 신나서 모든 사역을 해나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굴종이 아니라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발적인 순종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견, 그분의 제안이 성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모습은 상대방의 길을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사역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사역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딴지 거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딴지 거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으니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길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의 길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원칙이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이분들의 마음을 옮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 여러분의 믿지 않는 직장 상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남편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직장 상사,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경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죠. 잘못된 외형적인 경건에 대해선 거부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짜 내적인 경건에 있어서는 그들이 거부감이 아니라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불경건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거북스럽고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계성이 있는 남편, 부모님, 직장 상사는 그것의 내적인 경건을 통하여 거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에게 거부감을 심어주는 잘못된 외적인 경건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4절에는 그 겉의 것을 속의 치장으로 바꾸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럼 왜 겉치장과 속치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적인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의 내면적인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면적인 경건이 무엇인가를 4절 말씀에 보면 온유함과 정숙한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해서, 믿지 않는 직장 상사를 향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나오는 온유함과 정숙한 마음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나오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국한된 미덕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은 성경의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삶에서 들으셨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미덕을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그것은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으며 쭉 열거하며 온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닮으면 온유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는 이야기를 하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하자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것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온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없는 온유는 온유가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힘이 없어서 싸울 수 없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과시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아멘. 이것은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 못합니다. 약한 사람은 그냥 맞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닙니다. 어차피 때릴 수 없어서 맞고 있는 것이 무슨 온유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데 오른뺨을 맞았을 때에 왼뺨을 돌려대는,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온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건 장관이든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이든 간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우리 이런 지도자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지도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에 기업을 받는다. 소위 한자리 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그것을 과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적인 경건, 정말 그 온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온유함을 품고 온유한 삶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적인 경건을 이야기할 때에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정숙한 마음입니다. 이 정숙하다고 하니 또 여성에게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봐서 그것을 의역하면
조용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조용히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에서 해석할 때에 조용, 종용, 정숙, 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안정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말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는 말, 불만스러운 말들 그냥 이야기하죠. 이것이 조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런 모습에 믿는 아내를 바라보며 예수 믿고 싶은 생각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크리스천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진짜 경건은 절제된 말에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말, 고운 말, 감사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입을 절제하는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발적인 순종, 내적인 경건인 온유함과 이런 말의 절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교회에 오세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행동만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행동으로는 그들에게 완전한 감동을 심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행동도 하시고 말도 했습니다. 우리도 말을 해야죠. 교회 오세요, 목장에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특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그 안에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면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희생과 대가가 무엇인가? 바로 자발적인 순종과 내적인 경건입니다. 온유하고 언어를 절제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전도한다는 것, 자녀가 부모님을 전도한다는 것, 직장 상사를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과 경건을 통하여, 온유와 말의 절제를 통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내적인 경건을 통해서 우리 주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지식을 따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지식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적인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교육 정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약한 그릇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신체적 연약함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의 초점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이르러 나타나는 것이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약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 부모를 잃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외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일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배려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언제든지 약한 자, 불우한 자, 연약한 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죠. 그래서 아내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 우리 아내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장일 되실 분이 사회적 신분도 있고 사회적 덕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딸 하나, 정말 귀하게 키운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여러분하고 결혼을 한다면 난폭한 말이나 폭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울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 아내에게 어떻게 난폭한 말과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리켜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는 덜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더 오래 살고요, 지구력도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들은 한 달마다 생리가 주기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연약하고 예민할 때인데 우리 남성들은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갱년기도 비슷합니다. 한 사모님이 여성의 이런 주기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번식하고 땅을 채우라는 번식의 사명을 주셨는데 배란이 되고 자궁이 착상이 되지 않아 잉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번식하고 땅을 채우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슬픈 것이다. 또한 그래서 예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갱년기도 아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으니 더 큰 슬픔과 상실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살펴 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의 아내임을, 여성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아내를 볼 때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밥해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아기를 낳고 아기를 돌보아주는 사람, 심한 경우는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야 하는가? 말씀에 나왔듯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남성은 왕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욕구를 함께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크리스천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크리스천들의 이혼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부부가 자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결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피곤해도 졸려도 꼭 기도하고 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싸웠을 때에도 꼭 기도하고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웠는데 우리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찔림이 있겠습니까? 그런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화해를 해야만이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내를 존중하고 같이 더불어 영적인 여행을 하는 파트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 전에 기도할 수만 있으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내는 영적인 파트너이고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아내를 귀한 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이해하고 소중하게 다루시기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내를 대할 때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아내가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명의 사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